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던 슬로건이죠. 2002년 월드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덧 20년이 지나버린 이야기가 되었지만 최근에 이제 같이 사역하는 젊은 선생님들은 2002년 월드컵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제 현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구나. 그때는 이제 위아래로 빨간 색깔 옷 입고 도로에서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뛰고 그때 그 감격이 막 생생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때 한국 축구를 생각했을 때 한국 축구가 4강이라는 진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일으킬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히딩크 감독과 그 선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함께 품고 한 경기 한 경기 해 나가면서 꿈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응원하고 즐거워하고 누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감격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한 동일한 기대와 감격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와 마태의 주 독자들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 기대와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확신으로 마태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보았던 창녀부터 시작해서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상한 족보를 보았고 그리고 남자를 알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됨으로 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 누구도 그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 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낮고 추하고 좌절되고 어두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빛은 그 어두움을 밝히시고 여전히 그 인간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에는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은 우리가 침묵기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암흑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딱 하루만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내가 하루만 1시간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기간 동안 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 그리고 로마 제국 등 거대한 나라들의 힘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짓눌려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기를 거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침묵기, 암흑기. 근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후 70년에는요 엄청난 일이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발생하는데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형상화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말을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돌아봤을 때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없고 자신들은 온갖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며 살고 그들의 성전이 이방 나라의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어떤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조상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견된 회복의 약속을 쉽게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내면 깊숙한 곳에 그래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는 소망함은 있었겠지만 간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희미한 소망마저도 조금씩 불씨가 힘을 잃고 사라져만 가듯이 그들 안에서 그런 소망의 불씨가 희미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태에 의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주후 7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모든 소망에 끊어진 것 같고 오래된 기다림에 지쳐 있고 온갖 핍박과 짓눌림 속에서 고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꿈은 결코 끝난 것도 아니고 파괴된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그들에게 확인시키는 듯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과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호세아의 글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었던 18절에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베들레헴 주위의 2살 미만의 그 자녀들을 잃은 자들의 슬픔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이 말을 의도적으로 인용한 이유는 오히려 마태는 이런 슬픔 뒤에, 이 절망 뒤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희망찬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했던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이후에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마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인내로 지쳐버린 마음과 세상에 짓밟힌 그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선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이 기도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또는 어떠한 좌절 가운데 이 기도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앞에 무너짐 때문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기도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최고의 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2가지 더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두신 꿈을 방해하고 멈추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를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이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인 예수를 헤롯이 죽이고자 했다면 헤롯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신 회복의 꿈을, 구원의 꿈을 두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에서 펼쳐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해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단의 공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꿈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꿈을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한번 그의 재산 한번 쳐보십시오. 한번 그의 건강 쳐보십시오. 당신을 입술로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무리를 메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무엇을 둡니까? 풍랑과 거센 파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시선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보는 시선에서 그 풍랑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도 베드로가 시선이 그 풍랑과 파도에 갔을 때 그 베드로가 다시 물에 잠겼을 때에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구원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신 이 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호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명령하지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애굽으로 가라고. 여러분이 애굽으로 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글로만 보니까 애굽으로 갔나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120km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꼬박 5일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올 때 차 타고 30분만 가는 거리도 이제 멀어서 못 가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차 막히면 못 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리는 120km입니다. 근데 그때는 여인이 갓 아기를 낳은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이 더 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율법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할례까지도 행하여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 불편하고 썩 내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땅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요셉이 헤롯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게 사실상 애굽은 그 동포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었던 최고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수고스럽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욥이 아니라 요셉이죠. 요셉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아주 놀라운 꿈을 두셨을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또 무너진 관계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들에게 작전 기도를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누구는 40일, 누구는 100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